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관한 강의를 마쳤고요. 이번 강의는 창조 작업 중에서 첫째 날 작업에 관하여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 강의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놀라움이 가득한데요.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심오함에 정의를 표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시작 전에 본문을 먼저 읽어두시면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을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작업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빛을 만드셨다고 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에 의하면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무엇인가 만들고 창조하는 작업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작업을 하시는 기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색깔이 다른 글자들 사이에 조금 쉼을 주면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 본문은 아직 첫째 날 작업이 들어가기 이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완전한 무에서 유에 창조했는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읽는 도중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상태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했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구, 어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물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was, 그러니까 과거 동사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착각을 했을까요?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구성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아무리 성경이 진실을 말해줘도 굳어버린 우리 사고관에 의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역시 말해주는 것이죠. 앞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작업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사실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을 하나씩 분석해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창조 전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이미 존재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죠. 땅과 흑암 그리고 물이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하튼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채워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흑암이라는 것은 깊이 있었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수면은 물의 표면을 말하는 것이니까 물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땅과 어둠과 물은 있었다고 두리뭉실하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며 읽어버리고 말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답답하다 여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라는 시각을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다시 되짚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창조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 상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도장을 찍어주죠. 그 이전에 이미 어둠과 땅과 물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시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시작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증명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쓰던 말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초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가지게 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조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심을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이는 것들로 이해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깊게 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첫째 날 작업이 완벽하게 맞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존재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개념을 가지고 첫째 날 작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본문 중에서 혹시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니 이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글자로 스쳐 지나가 버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세히 보면 새로운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시면 깊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찾으셨는지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빛이 생겨라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는 빛을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성경은 빛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4절에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누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을 계속 하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빛과 어둠을 위한 작업에 쓰이는 동사 역시 만드사나 창조하사가 아닌데요. 나눈다라는 동사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한 동사이죠. 그래야 그 안에서 무엇인가 나누고 쪼개는 작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구절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흑암, 즉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어 분리시키신 것인데요. 그럼 빛은 여기에 없었는데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은 창조 시작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앞으로 더 많은 구절의 의혹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창조 사역은 계속해서 꼬이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창조의 위대함도 숨어버린 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둠이 있었고 그 안에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빛이 어둠 가운데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빛보다 어둠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흑암, 즉 이것은 아주 깊고 큰 어둠을 말합니다. 너무 큰 어두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악은 줄어들지 않죠. 악의 크기와 세기는 점점 더 강해져서 몇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따라서 앞으로 등장할 어둠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많은 것이 어둠에 감춰진 채 등장하기 때문에 구별해내기도 쉽지 않죠. 이런 현상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도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존재를 드러내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왜 그냥 두셨을까요? 어둠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빛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밤중에 정전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거나 불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의 공포를 모두 가져보셨을 텐데요. 어둠이 클수록 인간을 더 두렵게 만들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 그 자체보다 공포가 더 클 텐데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두렵게 만들죠. 그런데 이때 아주 작은 빛이라도 생기면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소중함을 어두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남극에 있는 백야입니다. 남극에서 장기 체류하면
두뇌가 변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기분이나 수면 주기, 에너지 등의 장애를 일으켜서 두뇌가 혼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과 더불어 과도한 세로토닌 분비는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래서 그린란드는 자살률 1위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백야 때문이고 이 자살한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3분의 2 이상이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런 백야가 있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50대를 겨우 넘기는 정도라고 하니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어둠이 없다는 것이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에 세상에 빛만 존재한다면 힘들어서 살 수 없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잠도 잘 수 없죠. 빛이라는 존재는 빛만 있을 때는 무의미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는 커지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소중함은 더 커지는 것이고요.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빛이 어떤 가치로 어떻게 필요한지 그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신 대로 예수님이신데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흑암이 여기서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흑암에 있던 백성은 이제 큰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 선포를 한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데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죠. 이 부분에서 마태의 특징인 이때부터 비로소 이런 말이 사용된 것도 볼 수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작업과 예수님께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에서 빛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두 분은 모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을 사역의 시작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사역의 첫 순서는 빛에 관련된 작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분리시켰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그리고 이 빛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어둠 가운데 드러난 빛은 커다랗고 크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점점 확장되어 가는 이 빛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창조 사역에서 빛에 대한 사역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되는데요. 일단 이 빛은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빛은 넷째 날 광명체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그럼 이 첫째 날에 드러낸 빛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고요. 어둠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고요. 이것은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두 빛이 되신다는 것이니까 앞 구절과 이 구절을 연결해 보면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나누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죠. 이처럼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추셨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준 것이었는데요. 이 본문은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에서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고 어린 양, 즉 예수님이 등불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죠. 지금 보신 것처럼 첫째 날 빛은 광명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이것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빛인데요. 단순한 빛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확산되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제 이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누군가가 훌륭하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고 말하듯이 이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는데요. 어둠에서 빛을 분리시킨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는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역에 관련된 빛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빛은 첫째 날 창조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을 가져와서 드러낸 것 뿐이었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빛의 가치는 더 드러나고요. 그래서 어두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죠. 또한 빛의 자녀는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주변을 밝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할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주 안에 있을 때만 힘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이 일을 본 자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을 안 만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